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 말씀하시는 것들,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집중하여서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주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은 꼭 주님의 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터치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할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장소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곳.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죠. 여러분이 매일 예배하는 거 좋아요.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들 너무 좋아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 때, 또 이렇게 주중 예배 때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살지만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삶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바쁜 것들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집중되는 것들은 세상에 이를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에 내가 쫓겨가고 일을 쫓아가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세상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종일 골방에 앉아서 정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곳이 지성소이고 그것이 주님 품 아니겠죠. 그러나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시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합니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장 충만했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가장 충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간 이후에 오늘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 충만함이 계속 있으십니까? 그 충만함이 계속 있으십니까? 아멘도 있는데 노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요. 이렇게 소진시키고 방전되게 만들죠. 계속 뺏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채우지 않으면 방전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의 생명되는 것들을 채워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생명 대신 된 것들을 뺏어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그 충만한 영적인 기운을 계속 뺏어가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체험받아요?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고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충만은 내가 그걸 믿고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뭔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
주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충만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충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내 것을 뺏어가는데 그 뺏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소진되면 성도는 정말 이렇게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진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이 싸움은요,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것들,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딴 데로 쏟게 하고 또 믿음이 없어지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런 말, 그 진짜 맞을까?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다 뺏겨 버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의심하게까지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진짜일까? 그리고 의심하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토다는 거 아니죠. 그죠? 토달지 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더 충만함으로 체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정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좋은 데가 안 가면 어때요? 좋은 회사 취직 못하면 좀 어때요? 뭐 그거 못한다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무슨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녀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몫을 감당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몫을 그 아이는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눈높이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그 아이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그 자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자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엄마의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부심,
그건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험받고 또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인정받으려는 자가 되려고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하세요. 그 과정 안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안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되면 세상 사람도 여러분 인정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자가 되려고 그런 중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땐 좀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 같다, 쟤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과정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세요. 그러면 마침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신 날이 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 마음에, 사람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묵묵히 내가 주님의 뜻에 합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들로,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들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자로 성장해 가십시오. 멈춰 계시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떨 때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외부 성도들, 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로 이렇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직분이 뭐 이렇게 직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요. 너무나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을 너무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나. 마귀는요, 그런 사람 자기 밥으로 알아요. 속이기가 너무 좋으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깨어있다는 건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또 원수 마귀 사탄이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 실체가 내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내가 내 영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육과 혼으로 해요. 사람 관계, 교우 관계를 혼적인 걸로 해요. 혼적인 걸로. 그 배후에 있는 영의 어떤 계략과 그 영이 역사한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요. 사람하고 다투고 사람한테 억울해하고 사람한테 섭섭해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을 뜬 자는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을 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자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것도 여러분 그 사람, 단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 사람을 붙여주신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이런 좋은 만남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주변에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막히고 방해가 있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 이런 일 생길 때 그때도 똑같이 여러분은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거기에서 왜곡시키고 오해케 해서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관계가 깨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력을 봐야지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냥 다 틀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이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영적인 건 신령한 거야, 신비로운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영은 굉장히 실제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육이 움직이고 우리의 혼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 영도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눈이 떠져야, 그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악한 영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물리치고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회방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가 두려우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약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거짓된 사람을 만나게 돼도 여러분 안에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들을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지금 이 말은 지금 이건 너무나 이 사람의 생각이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맞지 않아.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면 여러분 속지 않잖아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미혹받고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깨어있다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 물론 그걸 뭐 자기가 막 자신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여러분이 옳은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방향이 뭔지를 알면 그 방향에서 어긋나고 그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딱 들으면 어때요? 저건 하는 말씀과 맞지 않아. 저런 어떤 모습들은 성령님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역 속에 놀라운 보여지는 뭔가가 막 놀랍게 막 요란하게 뭐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떤 하고 있는 모습은 성령님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를 막 드러내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요, 악한 영도요, 막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런 표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그거 보고 다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또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왜 영적인 얘기하면 조는 분은 왜 그런 거예요? 왜 멀쩡히 있다가 영적인 얘기하면 왜 졸아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성경 있으면 펴셔도 좋습니다. 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그런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만드신 것들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또 2장에 가서 15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모든 동물들을, 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랬고 정복하라 그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여러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집에 기르는 애완견 개한테도 꼼짝 못하는, 맨날 물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의 원래. 근데 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망가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믿고 알고 취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인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그 히브리어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겠죠. 이게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에덴의 동산, 그 뜻이 기쁨. 그 동산 이름이 기쁨이다라기보다는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이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거기서 농사를 졌을까요? 경작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밭을 일궈가지고 거기다 막 배추씨도 뿌리고 무씨도 뿌리고 이랬을까요? 그런 걸로 믿는 것 같은 표정은 뭡니까? 농사를 지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농사를 지으라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근데 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경작하다는 말은 농사 지을 때 쓰는 용어잖아요.
실제로 이 그 사전적인 의미가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농사 지을 때 쓰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네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농사지는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는 영적인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라는 말의 뜻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풀어지죠. 이 말씀이 경작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원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실은 너 나를 예배해라. 이 에덴 동산에서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아담이 하와로 인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이것이 깨어졌지요. 예.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에덴이 눈에 보이는 어떤 동산, 물론 여기 말씀 가운데는 실제적인 이 가시적인 어떤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이 기쁨이라고 할 때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은 나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예.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은 나다. 예. 그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에덴이다라고 하세요. 예. 이 에덴이 사실은 저기 어디 터키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에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내 마음이 여기가 에덴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에덴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이에요. 에덴이 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에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내 안이 영적인 에덴입니다. 사실은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게 에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경작한다, 땅을 경작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근데 의미가 있는 게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예, 땅에서 흙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경작한다는 말은 땅을 경작한다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정말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아담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경작하라, 지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냥 그 태초에 하나님이 지은 첫 사람인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경작한다는 것은 사실 땅을 경작하고 밭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건데 우리가 흙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밭이에요. 우리가 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해요. 이게 물론 비유적인 건 말씀인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 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게 이 밭에 이 밭이 갈아엎어져서 말씀이 심겨져. 말씀이 싹이잖아요. 밭에 심겨질 씨앗이에요.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이게 에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이게 에덴인 거죠.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에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네.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어떤 밭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밭을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한 세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밭들이 다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경작한다, 에덴을 경작한, 우리 마음을 경작한다,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 마음밭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경작한다라는 이 말씀이 아까 히브리 원어의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작하는 일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많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 경작하려고 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것들 점점 잃어버리고, 점점 삶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특히 한국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 노동 시간을 많이 줄여가지만 정말 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것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경작하는 일,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 이것은 많이 못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경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아바드, 경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할 때, 단지 우리는 또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공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단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작하고 나서 해야 될, 갈아엎고 나서 씨를 심는 일들, 그리고 이 씨가 자라나게 하는 모든 일들 다 포함해서 땅을 경작하는 거라고 말하죠. 경작하는 이유가 씨를 심기 위함이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혀서 출수를 하기 위한, 뭔가 결실을 보기 위한 경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굳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돌이 많아지고요. 뭔가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출수를 거둘 만한 그런 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경작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 그게 돌짝밭도 되고, 또 그게 길가밭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굳어진 땅.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왜 굳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이 왜 굳어질까요? 경작하지 않아서 그렇죠. 경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요.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그렇게 막 좋은 어떤 밭이 아닌 막 다른 것들로 막 뒤섞인 밭,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의 마음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밭이 돼버려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작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그것이 줄어들어 버리면 심령이 굳어지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어떨 때 내가 굉장히 막 거칠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쉽게 짜증이 나고 막 고집스러워지고 그럴 때 있지요. 난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나 온유해요. 하시나요? 어떨 때 여러분이 잘 여러분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지 좀 말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온유하고 겸손한지 아니면 내가 좀 강팍하고 내가 좀 이렇게 거칠고 고집스러워졌는지 당신이 좀 평가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내가 어때요?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경작하는 일을 잘 하지 않고요. 자기 일로만 바쁘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거칠어져요. 목소리가. 거칠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막 뭔가 세진 것 같아. 약간 무서워.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누가 됐든지 이게 경작하지 않으면요. 벌써 굉장히 이렇게 강팍해진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기 주장이 세지고 그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고집스럽게 막 우겨요. 자기가 옳다고. 그리고 잘 순응하지 않아요. 상대편을 배려하거나 용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막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내가 결정할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된 내 자신, 나 왜 이렇게 세졌지? 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지? 이런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경작하죠. 그죠? 경작하지 않으면 땅이 굳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굳어져요. 딱딱해지고 그냥 이렇게 강팍해져 버려요. 완악하다 그러죠. 강팍하다 그러죠.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매일 이렇게 공예배 수요일 금요일 다 하다가 한 주만 주중예배 안 오고 주일만 와보세요. 벌써 얼굴 빛이 달라져요. 빛이 이렇게 흐려지고요. 이게 미소가 아니라 벌써 굳어진 얼굴. 색깔은 약간 검은 얼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날라올 것 같은, 뭐가 날라올 것 같은 그런 상태, 긴장된 상태. 그게 얼굴에 딱 보여요. 그리고 뭐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이 앞만 보고 이렇게 가요. 직진 이렇게 앞만 보고. 그 모든 모습들이 심령에 마음에서부터 그런 굳어진 것들이 몸에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에 몸의 행동에서 나타나요. 목소리에서 다 나타나요.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배가 여러분 삶에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벌써 주중 예배 계속 드리다가 주중 예배 줄어들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나오는 그런 삶으로 바뀌면요. 그 사람 벌써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경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은혜의 비가 내려서 여러분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경작되고 부드러워지고 갈아엎어지는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만 줄어들면 점점 굳어진 상태로 그냥 있고 또 굳어지고 그냥 있고 그러면 계속 강팍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너무나 진리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흙인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 표현을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표현. 그리고 히브리어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이렇게 농부의 그 농사 짓는 그 어귀의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흙을 일궈주고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뭐가 싹이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것이 자라고 또 잎이 나고 그다음 또 꽃이 피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또 자라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열매에서 또 점점점 커지고 또 거기에 그 초록색이었다가 불그스름한 색깔로 바뀌면서 그래서 단맛이 들었을 때 그때 따는 거잖아요, 추수를.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계속 경작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 뿌려진 씨가 계속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면서 나중에 좋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요. 우리 영적인 이런 여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시는 이 시간은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걸려도 추수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작하지 않으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농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뜻이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두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너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업이 대기업이 돼서 대기업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사는 삶.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갖고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경작해야 돼요. 경작하는 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이 지킨다는 것은 이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억제하다, 경계 내에 묶어두다, 가시 같은 것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담아 잘 지켜라, 사람아 잘 지켜라 라고 하신 거죠. 뭘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이 명령은 사실 여러분 이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말씀 아담에게 한 이 말씀이 곧 나와 나에게 여러분 그죠? 나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뭘 지켜요?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에덴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주님이 기쁨이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게 에덴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쁨으로써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시는 거. 이게 그냥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교회 올 때 우거지상하고 오신 분 계시죠? 하나도 기쁘지 않은 분 계셨죠? 네. 그냥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기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야 되는 거죠. 근데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요. 주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을 뺏겨버리고 또 내가 관심을 뺏겨버리고 믿음을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나에게 기쁨이신 주님을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내가 중심을 갖고 그분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기쁨이신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이 나의 관심이 되고 다른 것이 초점이 돼버리면 그러면 나의 기쁨이 식어져 버리죠.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저절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켜라. 예,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네. 기쁨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쁨으로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들죠. 마귀도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킨다는 거. 아까 그 지킨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억제하다, 경계 내에 묶어두다, 가시 같은 것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 억제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절제하는 거죠. 예, 억제하는 거, 내가 이렇게 참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이걸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 예, 절제하는 거죠. 억제는 뭐예요? 억지로 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절제는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절제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억제하다 라고 한 것처럼 그것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절제하는 거. 내가 절제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죄의 유혹 막 그게 막 좋아 보여요. 그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일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쾌락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아요. 막 그런 어떤 죄는 항상 속이고 과장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막 나에게 주는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 있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지켜라 하신 히브리의 원어처럼 절제하는 거, 억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되겠지. 아니요.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여기까지 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절제하는 게 그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여우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에덴에 여러분의 그 포도밭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어요. 허용하면 이 작은 여우를 허용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여우가 들어오고 여러분 모든 마음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지켜야 돼요. 에덴을 지켜야 돼요. 기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 그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아. 이건 안 돼, 가라,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가라. 여러분 권위를 갖고 하셔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그죠? 신권세 선교사님. 권세를 가지고 가라. 난 널 받아들이지 않아. 난 여기까지야, 됐어, 이렇게.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가는 거죠. 얘는 더 이상 생각을 못 집어넣는 거죠, 나한테. 이걸 여러분이 하실 때 지켜지는 거예요. 하십시오. 지키셔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스멀스멀 이렇게 흘러나가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어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바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믿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새어나가 버리면 그것이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 지켜야 돼요. 새어나가지 않게. 이러한 것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절제하고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이렇게 빨리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고 이런 통로가 사람의 입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입은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불신앙의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 가장 빠른 게 혀예요, 혀. 그래서 입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가장 강력한 통로, 이게 사람의 입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이 죄 짓는 가장 빠른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요, 행동보다 더 빨리 죄를 짓는 게 입이에요. 입은 벌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죠.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버리죠. 입은 벌써 부정적인 말을 쏟아버리죠. 그런 어떤 입이 절제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계속,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그런 말을 악한 사단이 들어요. 그래? 너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대로 해주세요. 근데 불신앙의 말을 하면 또 그 불신앙의 말대로 마귀가 일을 해요. 하나님 그것도 허용하시죠. 왜냐하면 불신앙이니까. 불신앙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을 절제해야 돼요. 입을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8절 이하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가장 죄를 빨리 짓고, 그리고 또 혀를 길들이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면요,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통로들이 열려버려요. 제가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지혜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저 말은 안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면 더 지혜로워 보이는 말을 안 하면 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더 나가서 나쁜 건 뭐예요? 더럽힘을 입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판단하게 돼버리죠. 예.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이런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말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런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입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에덴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입을 지키는, 입을 지키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물론 생각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 해야 돼요. 말은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기 때문에 내 입을 통제하는 게 또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축복하라고, 다른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통로로만 사용될 때, 오히려 이 입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덴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내 안에 주신 좋은 것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 왜 굳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셨을까? 여기 보니까 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나 매일이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지금 현재죠. 내가 살고 있는 이 한날, 이 현재, 이 시간 동안에, 이 매일매일 오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해요?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말씀이 더욱 떠오르게 만들어주고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런 것을 서로 피차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 안에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죠. 서로 성도끼리 격려하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옆에 분에게 격려하시겠어요?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오늘도 집사님하고 함께 하신대요. 붙잡아 주신대요. 집사님 가정을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해주면요, 그 실망했던 사람,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성도가 얼마나 힘을 얻어요. 얼마나 다시 믿음이 회복되겠어요. 그거에 여러분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면 죄에 유혹받지 않죠. 벌써 낙심되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고 믿음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 말씀 해주래요.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해주래요. 그 감동이 올 때 있잖아요.
왠지 막 나에게 그 마음이 주셨는데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들어 막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집사님 사랑하세요. 네. 집사님 함께 하세요. 주님이 집사님하고 함께 계세요. 이거 말씀이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말씀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 권사님, 주님이 권사님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마음이 벌써 확 이렇게 회복이 되죠.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지체들에게 해주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 믿고 진심으로 해주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살려요.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말은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 임해요. 그 축복이 임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마음이 회복돼요. 마음이 살아나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요. 낙심이 절망이 떠나가고 다시 기운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 날 사랑하시지.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없으면 안 돼. 주님이 이제까지 날 지켜주셨는데 이러면서 다시 마음이 추스려지는 거.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은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불신앙이 야 너 하나님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어. 사단은 그렇게 속살거려요.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릴까 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불법 행하고도 돈만 잘 벌더라 막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가 안 되니까 막 자기 방법으로 한번 세상 방법으로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해요.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데 듣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으려다가도 돌이키게 돼요. 아니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드리지 않고 내가 믿는 자답게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면 그 테스트가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들로 서로가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그 일을 서로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키세요. 그리고 또 지켜주세요. 옆에 사람들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는 자가 돼야지 나로 인해 더럽힘을 입게 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입에서 막 저주가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불신앙이 나가서 나도 더러운데 저 사람까지 더럽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경작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 섬기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라는 뜻이 섬기다, 예배하다. 경작하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경작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씨를 품었다가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좋은 밭이 되도록 경작되어지는 그러한 밭으로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의 입을 지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걸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행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일도, 자기 마음 지키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여 그 말씀 따라가는 삶, 그러한 예배의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